날마다 예수를 부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 영의 소원과 간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교회 그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에도 우리는 그 실망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얼마나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미혹,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발악하고 역사합니까? 이 가운데도 우리가 분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분별함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아멘.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드림교회 안에도 이 초대교회, 이 베드로와 또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정 역사들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또 치유의 간증들이 있고요. 또 변화의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이적이 일상이 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것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기적, 정말 표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상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질병, 내 가족, 이웃의 질병 보면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운데, 이 선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에게 다 다가오는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 해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여 권세 있는 입술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기사와 이적, 표적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입니다. 24년 올 한 해가 어떤 해일까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4년에는요, 우리 기독교가 140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1884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 미국의 북장로교가 들어와서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개신교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이 개화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복음이 들어온 전과 복음이 들어온 후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BC와 AD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과 예수님이 나신 이후의 그 삶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구분되어지고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역시도 복음, 개신교, 믿음이 들어온 그 전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복음이 들어오고 개신교, 믿음이 들어온 그 이후부터 이 반상의 문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 기억 속에도 가물가물하고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역사책을 펼쳐보면요, 우리나라는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00여 년 전만 해도요, 그런 일들이 너는 양반이고 너는 상놈이고 너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해진 상태로 태어나는 시대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믿음이 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내리는 순간부터 이 반상의 문화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혼임을 복음 안에, 복음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영혼들이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자 우리나라의 그 모습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의학 기술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를 세우고요, 세브란스 병원, 그가 초대 총장이 되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그 의료 기술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어느 곳에 가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치료를 돌보고 그들의 영혼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 또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유무상통하고 서로 예배에 모이기 힘쓰고 같이 떡을 떼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변화는요, 그 사람들의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물론 병든 자도 치유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그러한 일들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전에는요, 돈 하면서 그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성령 받자, 방언을 말하자, 정말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모이기 힘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임하자 우리 복음이 정말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이 고종 왕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의라고 하죠. 왕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콜레라나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왕의 의사였던 그 선교사가 왕만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또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정을 치유하고 그 당시에 상놈이라고 이야기했던 가장 천하게 여겼던 백정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나? 왕을 대하고 왕을 고치는 의사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와서 백정들을 고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주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곳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에게는요, 예수 믿는 자에게 왕이나 백정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에는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또 그 당시에는요, 남자만 선호하고 남자만 공부할 수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자아이들도 학교를 세워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백정의 아이들도 가르쳐서 의사로 만들고 그들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루어주고 또 교회에서 백정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한 장로의 직분을 맡을 수 있게 되고 한국 사회가 완전히 그 이전과 이후가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로 차별받던 중에 교회에 가면 사람을 사람 대접해주고 다른 세상처럼 천국과 같이 느껴져서 멀리에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익숙히 보고 알았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여 그곳이 천국이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모여들고 함께했던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임하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멀리에서도 우리 드림교회를 보고 나도 이러한 딴 세상, 내가 살았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판인 이 천국이라는 이 보여지는 이 땅의 천국인 드림교회로 내가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일본에 우리나라가 빚을 많이 져서요, 맨 처음에 정치적으로 식민지가 되기 전에 경제적으로 빚 때문에 식민지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몇 안 되는 성도들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역사책에서도 배우고 기억나는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일본에게 진 빚을 우리 국민들이 모아서 갚아보자 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성도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성들은요, 그 당시에는요, 믿는 남성들도 이렇게 흡연을 했나 봐요. 우리가 담배를 끊어서 이 담배값을 나라 빚을 갚는 데 사용하자. 남성들은 그렇게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았고요. 여성들은, 우리 어머니들은요, 이 반지꼬리를, 내 비녀를 뽑아서 그것을 최초의 금 모으기 운동, 우리가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나라의 빚을 갚아보고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된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요, 고종 황제도 금연을 하고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다가 그 금일봉을 보냈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지만, 시작되는 교회였지만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크기 때문입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부를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였더니 그들이 변화되고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희망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919년 3.1운동 그 시작 역시도 바로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연구했대요. 이 3.1운동이 시작되었던 각 지역의 그 지역을 점으로 이렇게 찍어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들을 점으로 찍어봤더니 정확히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3.1운동, 독립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렇게 3.1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부유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독립을 이룬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사람들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 다 합쳐놓은 것보다 우리 기독교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숫자로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애국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정말 애국자구나,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 전쟁 중에도요, 교회는요, 고아원을 세우고 그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한국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였지만 그 힘과 능력은요, 그 어떤 곳보다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큰 부흥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역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때에 이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복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흥을 통해서 이만큼 부흥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왕의 의사가 백정을 치료하고 백정이 교회의 장로 어른이 되고 학교를 세워서 여자아이들, 천민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었던 그 시작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교회 안에서 또 대한민국을 물들이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 거지를 다 알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할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사정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 그 요한은요,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에게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요한과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는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나라 민족, 위기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고칠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 드림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백, 그 선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은과 금은 많아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예전에 처음에 시작되던 우리 한국 교회들보다 은과 금은 많아진, 부요해진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1년에 예산이 수억, 수백억을 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은과 금은 많이 있지만 그 한국 교회 처음 시작의 그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손가락질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요, 은과 금은 세상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이 땅을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은과 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권력을 얻고, 큰 교회들은요, 정치인들도 많이 찾아갑니다. 정말 선거 때만 되면, 앞으로 선거 때 되면 제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정말 정치인들이 다 교회에 줄 설 거예요. 나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줄을 설 겁니다. 세상에 그런 정말 권력과 정치의 힘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은과 금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권력보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성령 충만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베드로의 믿음,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잖아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눈 뜨는 순간부터 부릅시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 주머니에 내 삶에 은과 금으로 채우지 않길 원합니다.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가장 나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모두가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 중심에,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의 빛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계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정말 빛된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정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한국 처음 시작된 교회처럼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고 확장시키는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지혜,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였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요, 고작 고기를 잡는 방법, 고기를 잡는 지식, 그것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 충만받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통회자복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기도하고 꿈꾸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부터, 오늘 이 순간 이 시간부터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내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이 베드로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일들이,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내가 나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 여러분의 말, 고백, 선포는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 선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입술보다 생명의 말, 살리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말, 마귀 귀신을 대적하여 쫓아내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말과 입술로 우리의 삶과 입술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한국교회 처음 교회의 역사들처럼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회복하며 천하보다 귀한 뭇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귀한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더 귀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